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받는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내 이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내 영혼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한 영혼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로움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낭만한 영혼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말씀을 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로 우리 41절 말씀, 민수기 15장 30절로 우리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운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간단하게 민수기 전개적 과정을 살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가요. 10장 이제 10절까지죠. 10장 10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준비를 하고 10장 이제 11절부터 14장까지는요. 시내 광야를 떠나죠.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과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여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 이유가 14장에 나오잖아요.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 민족을 더 크게 보는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아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15장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15장에서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7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15장의 내용이죠. 그 7가지 율법 중에서 5개가요 제사에 관한 율법이고 나머지 2개가 안식일에 대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율법이에요. 오늘은 이 6번째, 7번째 이 2가지 율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민수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요 그냥 땅덩어리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안식과 평안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과 재난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역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그 가나안 땅의 부요함, 편안함에 더 집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부요함, 잘나감 역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장에 나오는 7가지 율법은요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중에 5가지 율법이 제사에 관한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제사를 자꾸 어떤 의식이라고 어떤 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면 제사 다 드렸다, 제사가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 온전한 제사는요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전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번제를 온전한 번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헛된 재물을 나한테 갖고 오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삶이 연결되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 의식과 신약의 예배 의식이 의미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신자들이 제사와 삶을 이렇게 분리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와 삶을 분리시킬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는 뭘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라도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배는 이렇게 삶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이렇게 삶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민수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한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가 필요하다? 삶이 뒷받침되는 제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식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율법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율법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인데요. 이 율법은 6번째 율법은요, 5번째 율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째 율법을 오늘 읽었어요. 30절과 31절이 5번째 율법인데, 이 율법은 뭐냐면 고의로 짓는 죄를 제사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율법이에요. 부지 중에 저지른 죄 있잖아요. 잘 모르고 저지른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율법과 네 번째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고의로 죄를 저지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속죄제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로 짓는 죄가 뭐냐? 그 예로 나온 것이 바로 32절부터 36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율법입니다. 5번째 율법과 6번째 율법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5번째 율법부터 읽은 거예요. 32절에 보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고 옵니다. 33절에 아마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어겼으니까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것은 분명한데 이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뭐 염소, 암모 송아지 하나 드리고, 암염소죠, 보니까 여기 속죄제 할 때 암염소 한 마리 제물로 드리고 속죄를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6절에 이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실까요?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5번째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5번째 율법이 뭐라고요? 고의로 죄를 범하면 속하는 제사가 없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죽는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 십계명이니까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알고도 고의로 죄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한 처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럼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은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7째 날에 쉬셨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주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안식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부러 지키지 않고 이 나무를 하러 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 욕망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그럼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가 지금 우리의 주일로 이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육신도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지금은 뭐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 시대처럼 막 돌로 하나님 죽이거나 뭐 이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떼어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급속하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빠져보세요. 진짜 그렇게 돼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주일에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직업이 소방관인데 막 불났는데 예배 드리느라고 불 안 끄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나만의 안식일을 정해서 하루 정도는요 예배도 드리고 육신도 쉬고 혼자라도 뭐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루를 떼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또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일주일에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나만의 안식일을 가져야지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7절부터 여러분 41절까지는 마지막 7번째 율법입니다. 못당 귀에다가 이 청색의 끈을 달도록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발음이 재밌어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찌찌트라 그래. 찌찌트. 예, 외우기 쉽죠? 찌찌트. 이렇게 옷끝에다가 청색 끈을 다는 이유가 여러분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음행하지 않도록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거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다 이제 우상숭배, 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옷에다가 이제 청색 끈을 4개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통 4개를 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옷끝에다가 파란색 끈이 달린 옷을 입고 다녀요. 보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배경의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이제 무슨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쪼으시면 다 여기 이렇게 치렁치렁 끈이 달려 있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찌찌뜨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찌찌뜨를 입었던 것으로 보여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겉옷가가 뭘까요? 이게 찌찌뜨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옷술을 길게 하고 다녔다라고 말하죠. 이 옷술이 뭘까요? 이 찌찌뜨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책망하시죠. 이러한 그 찌찌뜨 이런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는 것인데 그것을 신앙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찌띠띠의 색이 근데 뭐라고요? 청색이요. 왜 청색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보좌의 색깔이다. 하나님이 계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일 입고 다니는 옷에 이렇게 술을 달게 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일종의 뭐 시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각 교육인 것 같아요. 뭐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찰랑찰랑 된단 말이에요. 이 찌찌트가. 그럼 아이고 나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지. 어기는 것이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 같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 찌찌뜨와 같은 어떤 장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성구를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
놓거나 성경책을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놔서 언제든지 수시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주거나 뭐 십자가 목걸이 뭐 이걸 그냥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의미로 이렇게 차고 다닌다거나 차 뒤에 물고기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찌찌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아예 마음판에다 새기는 거죠. 이게 현대판 가장 확실한 찌찌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송하지 않더라도 자주 읽어서 마음에 이게 말씀이 새겨지면요.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요. 이 말씀 막 암송하잖아요. 그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힘들거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죠. 이게 찌찌때예요, 현대판. 이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많이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놓치기 쉬운 구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찌찌트를 착용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대대손손 이 찌찌트를 착용하게 해서 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의 책임이다. 부모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그 땅에서 속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민수기 15장에서는 삶이 따라오는 제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안식일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는 옷단에 귀를 매단 술, 이 찌찌뜨와 같은 이런 율법이 필요하고 이게 다 왜 이런 율법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는 그런 율법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찌찌뜨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할 텐데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나와 주님만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긴밀하게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그 가나안 땅의 풍요함과 편안함과 그런 물질적인 아주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쏟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 일주일에 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찌찌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